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추석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여호와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정치가 안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 은혜 베푸사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전국이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국민들의 삶의 생활에 흐름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임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여호와님께서 주관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주관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목표한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를 선대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에 흐름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는 직장들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찬대 여성대원들이 요한님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공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544면입니다. 구약 544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믿음 찬양대 찬양 후에 나의 이름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보의 교회 소식을 보면 첫 번째에 대림절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림절이란 것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 또한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듣는 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말씀을 듣는 중에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은 많아졌는데 먹고 죽을 일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 일은 되게 많아진 거, 물론 요즘 힘들지만, 그렇지만 저런 걸 하고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저런 일 하겠어도 밥 벌어 먹을 수 있구나, 참 많은 먹고 살 일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먹고 죽을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할 만한 일, 내 생명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먹고 죽을 일들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듣는데 저도 뜨끔하고요. 저도 그러면서 제 방에다가 이 포스트잇에 써서 하나 써 붙였습니다. 전하다가 죽을 만한 그런 말씀, 진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말씀 하나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정말 꼭 나누고 싶은, 이거는 진짜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사실 수요 성경 연구 때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여기 1, 2, 3, 4절은 좀 띄어놔야겠다. 수요 성경 연구 오셨던 분들이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날은 일부러 조금 빨리 설명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이거는 우리 주일날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저로서는 이번 주에 제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상관없을 만한 귀한 말씀이라고 받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듣다가 죽어도 좋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힘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때. 아합 하면은 우리가 아주 나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왕,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을 통틀어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떤 인간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압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31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경배하고,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죄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그게 그들의 일이었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왕들마다 악하다. 근데 아합은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걸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엣발이라고 하면 이름에 발 들어간 사람이라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름에 죄송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김사탄, 이사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탄과 무슨 관계일까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인데, 엣발이 그런 겁니다. 바알과 함께 있는 자, 바알 신앙, 바알 종교, 그가 섬기는 그런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드리고요, 그녀와 함께 바알 신앙을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렸던 왕이 바로 아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게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찾다가 잘못 다른 것에 자기의 고개를 숙이게 된 거죠. 그러나 아합은 다릅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아니라 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주창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힘겹고 박해받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합의 이런 극악무도한 통치가 있던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셉 사람 엘리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이름은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 열왕기상 17장 1절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일종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출신지로 소개하기보다는 그 집안이 누구의 집안인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가, 자기 조상이 누군가.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성경 말씀으로 5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쭉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7장 5절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게 에스라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론 아시잖아요. 모세의 형이었고 대제사장 첫 번째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에스라의 16번째 조상이 되는구나. 자기를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부시.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제사장 집안.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제사장 가문. 그렇다고 여러분, 에스겔이 뭐 자기를 뽐내려고 으스대려고 그랬던 거 아니라 이게 보통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 대한 설명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읽었지요? 디셉 사람 엘리야. 왜 없지? 아버지 이름도 없고 그 가문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저 몇 명 나오는 엘리야 가운데 사람 구분하려고 그 출신지인 알지도 못하는 처음 들어본 디셉이라는 곳을 적어놓은 이 엘리야. 다시 말하자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 누구 말하면 알만한 아론 같은 사람, 비느하스 같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뭐 대대로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엘리야가 지금 그 당시에 서슬퍼른 칼날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섰다라는 겁니다. 선 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17장 1절은 계속 얘기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엘리야가 붙은 게 뭘까요, 여러분? 가문도 없어요. 조상도 없어요. 부모님도 내세울 만하지 않아요. 아무 후광도 아무 내 배경도 없습니다.
그가 내세운 것 유일한 것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왕이다,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이제 놓아주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그 말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바로 안 듣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끝기하는 화를 내시는데요,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왜 자꾸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까? 내가 도대체 뭐기에 우리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 그거 하다가 40년 전에 쫓겨난 건 모르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니, 제가 누군데요? 라고 했는데 네가 왕족이었잖아, 네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었잖아, 네가 누구의 아들 레위 지파,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단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딱 이 한마디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가치 있어지고 내 존재가 비로소 의미 있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니까 그것 믿고 고작 디셉 사람 엘리야이면서 고작 아무 가문도 없는 주제에, 죄송합니다,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서더라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왔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왜 의미 있냐면, 아합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종교라는 것은 비를 다스리고 기후를 관장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이 땅 가운데 비를 뿌려주면,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짝입니다. 그래서 아세라가 이 땅 가운데 풍요도 주고 다산도 주고 먹고 살만도 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해준다. 이게 바알 아세라 종교의 핵심입니다. 바알, 지금 아합은 이 신앙 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을 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그 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땅 가운데, 바알만 가득한 것 같은 땅 가운데 엘리야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자주 상상합니다. 저는 늘 꿈꿉니다. 저 이런 거 좀 좋더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혀부터 차는 그 땅 가운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니 그래도 나를 봐,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도 우리를 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 저는 소리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났습니다. 이 소송이 하나 걸렸는데 뭐냐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금도 미국은 뭐 난리지만 코로나 한창일 때 뉴욕주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서 제일 위험한 지역은 레드존이라고 정해놓고, 그보다 좀 덜 위험한 건 색깔로 표시했나 봅니다. 오렌지존이라고 해놓고, 레드존에서는 종교활동 10명 미만, 오렌지존에서는 종교활동 25인 미만,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톨릭 그리고 정통 유대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연방 대법원, 우리로 치자면 최고 법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판결이 지난주간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25일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예배 인원을 참석하는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가톨릭과 유대교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이 헌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미국 좋은 나라다, 우리도 미국 닮아가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그런 말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너무 후져가지고 저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또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걸 보면 보수 측의 진영의 사람이 몇 명이고 진보 측이 몇 명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감명받은 건 뭐냐면요, 그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냐 봤더니, 슈퍼마켓, 애완용품점의 판매는 그 같은 지역에서 규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그런 규제의 잣대를 대는 것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슈퍼마켓 문 닫으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좀 보십시오. 슈퍼마켓 가고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종교활동하는 것, 우리에게는 예배, 가톨릭 성도들에게는 미사, 종교활동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일, 그것도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지금 미국 사회 한가운데에 울려 퍼진 것 아닙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미국 따라가자, 뭐 미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뭐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죽으면 되겠네, 니네들 좋아하는 천국이나 가버려라, 온갖 비난과 온갖 악한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예배드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줬으면 좋겠고요, 맞아, 저 사람들에게는 예배드리는 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해지는 그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 땅 가운데서 그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바알이 가득한 것 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만 가득한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목소리를 낸 거예요. 뭐하러 이런 목소리를 내가지고 아합한테 쫓겨다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죄송한데요, 우리 기독교를 폄하해서 부르는 말 가운데, 악하게 부르는 말 가운데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입에 담기도 참 싫은데, 근데 제가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개독교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댓글창, 채팅창이 뜨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혐오하는 말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예,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서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채팅창에 남겼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뭐 칼과 이
망치만 안 들었지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겁니다. 뭐 똑같은 뭐 개독교 자식이니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번, 6번 더 댓글을 남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만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얘기 안 했으면 편했을 것을 왜 디셉 사람 엘리야도 얘기해서 그때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뜨거운 것을 심어주셔서 얘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준 그들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로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말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믿는 구석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는 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숨고 하나는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나를 숨겨주시고 덮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믿는 바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먹이다라는 헬라어 말이 쿨입니다. 쿨. 그 뜻은 자녀를 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극복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쿨, 먹이게 하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 기르는 것처럼 너를 공급해 주시고 너를 먹이시고 너를 입히셔서 어떤 환난도 견디게, 극복하게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숨겨주시고 먹여주실 걸 믿으니까 엘리야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땅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기근과 기갈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기근과 기갈이 가득합니다.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요, 옆에 물도 있습니다. 이 기근 기갈은 뭘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가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과 같이 말씀이 넘쳐 흘러나는 세상 가운데 진짜 참 말씀이 없어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말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생명 없어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직격탄을 받냐 면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2단계든 2.5단계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없는 기갈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누군가 하나 나서서 선포하는 목소리가 없어서 비틀비틀 갈하여 쓰러지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누가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외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 그러라고 저희가 세워놓,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 없어요. 능력도 없고 가문도 없고 할 만한 거 없지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이 땅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교육부 가운데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담당하시는 우리 원영찬 목사님과 세 분 전도사님이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그거 하고 나서 막 지쳐가지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시는 이거 하겠냐 했더니 목사님 이거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을 빼고 만든 거였는데요. 이 두 가지 활동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는 찬양곡 하나를 주고 아이들이 그거에 맞는 율동을 맞춰서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서 이제 경연대회 누가 제일 잘했나 경연대회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150명에게 택배로 과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과자로 교회 만드는 재료, 과자집을 만드는 그런 재료였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그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만들고 활동하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야지 더 기억이 잘 남고 생생한데 인터넷으로만 들으려고 하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도 못 만나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아서 빨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아침 일찍 안 가도 돼서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단 한 듣더라도 그리워졌어요. 친구들이 율동을 올려서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율동을 우리가 올리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올리고 싶습니다. 내 친구들이 하는 모습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안무도 직접 짜고 편집도 하는 그 과정이 엄청 재밌었어요. 저희 동생이 틀려가지고 틀렸다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셋이서 찬양에 맞춰 율동 연습을 하는데 아빠가 틀릴 때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노래하는 작은 잎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양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 예예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 노래하는 작은 잎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양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 예예 새 노래로 싱송 한분교회 사랑해요. 상동교회 사랑해요. 쌍문교회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성동고에 사랑해요. 한동교회 사랑해요. 화이팅!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저거 한번 했다고 우리 아이들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저거 한번 하면 우리 할 일 다 했을까요? 모든 아이들이 다 참석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근데 저 영상 하나가
저 프로그램 하나가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외치니까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다.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듣고 하나님을 보는 그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소망과 작은 빛이 됩니다. 애쓰면, 수고하면, 소리치면,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그걸 듣고 마음에 와닿고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은 반드시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북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시기, 이 아합의 왕 때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일 캄캄한 밤에 그 가운데서도 외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세워놓으셨겠지요. 오늘 코로나의 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코로나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외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디셉사람 엘리야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우리를 숨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기르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이 캄캄한 세상에서 모두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 가운데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불려주셨고 예비하여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을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을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 많은 영혼들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따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가지고 온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사랑의 쌀 1,000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넉넉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자기의 두렵던 전부를 내어놓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에 대한 안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성탄절 4주 전부터를 이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가 참회하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만나고 있다 고백하지만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노선 안내표가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앞에 있는 그 차량 안내표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조정하고 발표를 오후쯤에 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로는 2.5단계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뜻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허락하시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게 2.5단계가 되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예전처럼 비대면 예배입니다. 안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뭐 차량 운행이라든지 뭐 예배의 이런 순서라든지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2월 안내위원 모임도 사실은 교회 내에서 이제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위원들도 문자로 다 발송해서 여러분들의 그 해야 할 일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안내위원들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수능 기도회가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근데 또 모이면 점심시간 되면 식사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 일단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는 1, 2교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낮 12시 10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모임을 인도하지는 않고 이곳을 개방해 놓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도록.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82명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자기 자녀가 있으면 더욱더 그러셔야겠지만 아니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애들 좀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꼭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수능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계속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강북 서구역 박치성 집사님과 황보경옥 권사님의 딸 성경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12월 5일이죠. 오후 2시 30분 아펠가모 공덕 7층 라로브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입니다. 어제도 성도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참석하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써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우리의 축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있었습니다. 사교구 성북구역 김정혜 권사님, 김정란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윤은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교구 한양 9구역 이선우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이명희 집사님의 부친 이종익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